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은 코비드-19 이후에 가장 많은 뉴스속의 지체들이 이 본당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깊고 험한 강을 지날 때는 먼저 특공대 몇 사람을 보내서 테스트 워터, 이 물을 다른 사람들이 지날 수 있는가를 한번 건너보는 것처럼,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공유 예배를 성도님들에게 오픈하기 전에 과연 어떤 미흡한 점과 또 무엇이 보완할 점인가를 찾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런 점들이 보이시면 관계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철저하게 사회 안전 규범을 지키는 모범적인 뉴스성 교회가 되기 원하고, 말씀하신 우리 집사장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뉴스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수넴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아벨 무올라라고 하는 요단강과 가까운 아주 춤추는 초장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런 목초지인데, 열왕기상에 보시게 되면 12결이 소를 엘리사가 몰고 있었다. 이 소가 잘 자라는 그런 지역에 있다가 이제 그가 갈멜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 지점이 되는 제가 갑자기 수넴을 통과를 해야 됐습니다. 하루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수넴에 간간히 엘리사는 머물면서 거기서 이 여인이 만들어준 그런 집에 거하는 그런 배려를 받고, 그가 어느 날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이 여인에게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보다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더 염려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이 장성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추수하는 밭에 찾아갔는데 일사병으로 내 머리야 아마 머리가 굉장히 아팠던 것 같습니다. 쓰러져서 정오쯤에 어머니 무릎에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4장과 8장을 통해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은 교회, 성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고 봐도 틀린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4장에 보시면 이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하 4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고, 우리 온라인에 있는 성도님들도 아무도 보지 않지만 여러분이 성경책을 꼭 가져다가 성경의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을 경청하면 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으니라. 충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은 나에 얻은 아주 귀한 이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종에게 나귀를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멈추라 하기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말고 지금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고 가는데,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말을 타고 가는 데는 약 4시간 거리가 걸립니다. 근데 나귀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6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만타나에 가서 말을 탄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타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말 타고 막 카우보이가 달리는 것처럼 어떤 낭만과 스릴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을 타보니까 얼마나 안장이 불편하고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불편했는지, 이 말이 불편한 것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6시간이라고 하는 먼 거리를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만나서, 선지자님, 제가 아들을 원했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아들을
선지자님이 주시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큰 슬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그가 아끼는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몸에 얹어 놓으면 그 아이가 살아날 거다. 여인은 그 처방을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 처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님이 저와 함께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거리를 가지 않으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29절과 30절입니다. 4장 29절과 30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이 끈질기게 강청한 결과 결국 엘리사가 그 6시간, 이 여인은 왕복 12시간 나귀를 타고 엘리사는 나귀를 탄 여인을 따라서 결국 이 여인의 아이를 살렸다는 것이 4장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내 삶 속에 일으키고 살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엘리사를 찾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그 죽어있는 것, 쓰러져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8장의 내용인데 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는 앞의 일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스라엘에 7년 동안 아주 어려운 기근이 임할 것을 알고 이 여인에게 평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인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이 땅에 7년간 기근이 올 테니까 당신의 집과 소유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블레셋 땅에 가서 거주하다가 7년 후에 돌아오라. 이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모든 이제 그의 개인 용품을 정리해서 블레셋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돌아와서 되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이 여인이 본인의 잃어버린 집과 소출을 찾았는가. 그것은 4장에 나오는 대로 아들을 살릴 때와 같이 끈질기게 엘리사 그 자신의 문제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600 애굽의 병거를 홍해에 수장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쓴물, 다시 말하면 그 물이 독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에게 좀 좋은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열왕기하 8장 3절에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했다는 말과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목적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강청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아마 엘리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게하시 사환에게 자네가 엘리사 선지자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이 선지자님이 행하신 좀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라. 그 게하시가 예, 제가 기억하건대 우리 선지자 생도의 아내 가운데 남편이 죽고 이 돈을 꽂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여인에게 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삶 속에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예, 저에게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서 가능하면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왜 그릇을 빌려오라 말입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말할 테니까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여인은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릇이 쭉 놓여있자 우리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그릇 기름을 모든 그릇에 채워라. 빌려온 만큼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그 기름으로 이제 돈으로 바꿔서 빚을 갚고 그 이후에 편안한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갚지는 못하지만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채우는 것, 그것을 감당했더니 엘리사 선지자님이 나머지 놀라운 기적으로 이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또 다른 기적이 없느냐? 예, 그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쇠 도끼가 없어서 딴 사람에게 쇠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치는데 그만 이 쇠 도끼가 분리가 되는 바람에 깊은 물에 빠져가지고 아주 이 도끼날을 어떻게 건져내는가 낙심할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아니,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것과 무거운 도끼날이 찾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엘리사는 네가 도끼날을 찾기 원하면 순종해라. 순종했더니 나무를 던진 결과 도끼날이 올라와서 주인에게 그 도끼날을 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나는 기적은 7년 전에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 가면서 종종 들른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여인이 자녀가 없었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의 자녀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낳아서 그 가정에 놀라운 경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안 됩니다. 왜 안 된단 말입니까? 내가 왕을 만나야 됩니다. 왕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거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글쎄 한 여인이 왕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지금 왕을 만날 수 없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하시가 가만히 그 여자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저 여인은 7년 전에 바로 아들을 잃었다가 그 아들을 살려낸 여인이고 그 옆에 있는 그 저 남자아이는 7년 전에 죽었던 아이입니다. 왕이 자초지종을 묻고 그 얘기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한 사람을 특별 지정해서 그 여인의 집과 소출과 그리고 7년 동안 소출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여인의 특기는 끈질긴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찾아가서 계속 강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한에서 코비드-19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북서쪽으로 운전을 하고 2시간을 가면은 다비 마운틴이 나옵니다. 이 산 중에 아주 가난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와 아버지, 고모 할머니, 남동생 둘과 그 다음에 13살 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다이만주라고 합니다. 다이만주. 근데 워낙 가난해서 이 집에 갖고 있는 건 시계도 없고 라디오 없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는데 다비만주가 6학년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글을 읽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딸은 그 집안에서 가장 최초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졸업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공부에 전념을 했는데 1년 학비가 얼마냐면 13불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13불이 없어서 딸에게 여자의 행복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밭에서 호미로 밭을 일궈야 된다. 너는 이제 6학년 1학기만까지만 다니고 2학기부터는 남동생 둘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밭에서 호미를 가지고 농사를 져라. 이 다이는 정말 학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 교실 그 밖에서 창문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내용을 듣고 받아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몽당 연필을 주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종이를 주면서 네가 창문 밖에서 공부를 해라. 근데 어느 날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 산골을 방문해서 취재를 하다가 이 다이만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3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구나.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미국에 돌아와서 뉴욕타임스에 기사를 썼습니다. 13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지금 중국 이 센트럴 차이나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1명이 13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학비가 되겠죠. 근데 한 독자가 그 기사를 읽고 10,000불을 기부했습니다. 그 10,000불을 기부한 것이 모겐 개런티 트러스트 회사를 통해서 송금을 했는데 1년 학비가 13불인데 10,000불을 기부했기 때문에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장이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교장이 이거는 전교생의 학비만 아니라 학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다. 교장이 웬만하면 학생들하고 사진을 안 찍는데 그 10,000불 기부를 받은 이후에 그 다비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그 사진을 보시면 이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어떻게 10,000불을 썼는가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10,000불 기부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그 기부자를 찾아서 그 기부자에게 당신이 기부한 10,000불을 가지고 이 다이라고 하는 학생만 아니라 전체 학교와 그 지역에 놀라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10,000불 기부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10,000불 기부한 사람이 저는 10,000불을 기부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10,000불을 기부 안 했으면 얼마를 했습니까? 100불을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진상을 찾아보니까 그 모건 트러스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잘못 돈을 송금을 해가지고 100불을 10,000불로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코드 앤 테스트 디파트먼트에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페소로 1,000만 페소가 오면 그를 달러로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그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실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몰겐 트러스트 컴퍼니에 연락을 해서 사실 100불을 기부했다는데 10,000불이 갔습니다. 거기 중역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가 실수한 건 사실이지만 좋은 목적으로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10,000불을 그냥 그 학교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 만주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시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공부에 열정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학기 말마다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카운팅을 공부해가지고 광동에 있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타이완에서 온 그 지사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매달 송금을 해서 지금은 그 다비 산맥에서 그 집이 가장 잘 사는 집이 되었고, 돼지도 키우고 전기가 들어와서 선풍기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이 기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13살 된 다이 만주라고 하는 아이가, 나는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내가 공부하도록 도와달라, 얼마나 공부하고 싶은지 창문 밖에서 그 수업을 들을 정도로 열정을 내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끈질김, 이런 매달림, 이런 강청 때문에 엘리사가 가서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다 잃어버린 내 집과 소출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왕을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십시오.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서 우리 게하시가 알아보게 되고 그녀가 잃어버린 집과 소출을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특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날씨가 좋고 아무 전쟁도 없고 아무 삶에 문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갖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남태평양에 그 살기 좋은 나라에 뭐 대단한 지도자가 나온 것이 생각이 납니까? 한 사람이 영국에 아주 험한 산맥을 걷고 있었는데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산맥이 험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서는 도대체 무엇을 키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말하기를 We grow leaders. 우리는 지도자를 키웁니다. 영국이 많은 지도자를 내었습니다. 코비드-19는 하나님이 지금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쓰실 만한 사람을 키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그것은 호소한다는 단어와 모세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푸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강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내가 이 민족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손해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키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우시고 우리 교회를 키우시는 이런 깊은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냄 여인처럼 강청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덧 전가돼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는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는 광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을 키울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사람이 여기 오늘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우리 이야기가 다른 과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는 광야입니다. 험한 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배출되었고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배출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한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을 되찾기 원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하는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을, 이 문제를 푸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면서 인간의 절대적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전에 이만큼 가져야 산다고 생각했는데 없어도 살 수 있는 이런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살려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주의 얼굴을 찾음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